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어딘가에 정착하고 정주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경우 이동하고 또 이주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나의 어떠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러한 나라의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개입과 또 도우심을 더욱 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게 되죠. 특별히 광야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은 더욱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이 주님을 만났고 또 속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탄식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다윗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 고스란히 기도 속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겪고 있는 삶의 어떤 정황, 어려움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척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 교훈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범했던 그런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떤 어두운 정서에 함몰되어져 가고 또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 수치심과 또 부끄러움의 정서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사회의 어떤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돈이 없을 때도 수치심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자리의 빈곤함,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실력이 미치지 못해서 또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은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갈 때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자의식은 어떤 것일까라고 볼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11절과 18절 말씀 보면 나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탄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다윗도 그런 어떠한 그 죄책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시편 말씀 25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질렀던 죄악,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죄악들, 그런 어떤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내면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큰 죄악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막힐 때 다윗이 했던 어떤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의 성취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어떠한 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인자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불안, 우리 내면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은 뭐냐면 방식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모습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이탈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불안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과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친밀함 그게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한 사이면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주 특별하게 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깨어나도 이렇게 참 알 수 없는 비밀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의 자식까지 이렇게 바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경외감이 깊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어려운 순간에 전보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친밀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친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삶이고 잘못된 신앙의 어떤 기복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믿음과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의 간구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기도의 간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중보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5편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21절에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소서, 말아주십시오, 이런 어떤 개인적인 간구를 드리지만 맨 마지막에 2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떠한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고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기도는, 건강한 간구는 자신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또 민족을 향한, 나라를 향한 그러한 기도로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평이 열리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은 바로 희망과 신뢰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 삶 속에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또 한숨 짓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 하시면서 이후에 개인의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란과 염려가 깊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해초 교사의 죽음과 잼버리 사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한숨 짓고 우리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문제를 덮고 회피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책과 정책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인 피해와 손해를 겪어야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실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